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우리 오늘 여기 또 모였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요즘처럼 성별 또 인권, 빈부의 평등을 외치는 시대가 있을까 싶을 만큼 세상은 평등의 목소리를 높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평등이 아니라 공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올포원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공의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되게 많이 암송하는 네. 말씀 중에도 우리 아모스 말씀이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찬양 부를 때도 하나님의 공의가 좀 흘러갈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찬양하거든요. 네. 저는 에스겔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 말씀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아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왠지 그 좋았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공의로운 가지가 우리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이 하니까 제 남편 이름이 공 휘어가지고 공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게 남편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라고도 하시는데 제가 느낄 때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억울한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은지 이럴 때 보면 하나님 공의가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슬프고 화나기도 합니다. 네. 네,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배님 가족이 다 출동하셨네요. 네. 깜짝 놀랐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신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 똑바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뭔지 모르게 자꾸 이상한 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진짜 그 진심을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 세 분 설교자 분께서 구해 주실 텐데 우리를 이 딜레마에서 구해 주실 세 분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지형은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 오셨는데요. 자, 먼저 김동호 목사님께 설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의 또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아니요. 느끼기엔 아닌 것 동의해요.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답은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야 이제 목사답고 예수님 사람답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흙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우리 손자아이가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아이인데 어린아이 때 뭐런가 이제 유사폐렴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당연히 안 죽죠. 한국에서 그 정도 병으로 애 안 죽여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그 재단에서 말라위를 놓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손자아이가 말라위아였으면 100% 죽었어요. 그날 죽었어요. 그 며칠 못 살고 죽었어요. 그게 이렇게 확 와닿다고. 불공평하잖아요. 어느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서 김동호 목사 손자로 태어나서 유사폐렴에 걸려도 안 죽어. 어떤 아이는 말라위에서 태어나니까 저 엄마 아버지 말라위 사람이야. 걔는 죽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공평하신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욥기 때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믿는다는 것처럼 그 기본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믿음은 있다고. 그 불공평해 보시는데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일단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찾은 답은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죠. 네. 공기도 바람이 불어야 깨끗해지죠. 여러분 피도 흘러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이 병이 많아요. 당뇨병도 있거든요. 오래 알았죠. 당뇨병은 이제 피에 당분이 많아서 끈적끈적거려서 혈류가 나빠요. 그래서 이제 혈관 질환이 생기는데 그래서 피를 잘 흐르게 하는 약을 늘 이렇게 먹어요. 어떤 약을. 그렇게 해서 흐르는데 피도 잘 흘러야 건강하고 물도 흘러야 깨끗하고 공기도 흘러야 깨끗하고 돈도 흘러야 사람들이 살고. 근데 다 고여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생명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흐름은요 평평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저장단 강약이 있을 때 흐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거는 평평하지 않은 거예요. 고저장단이 없잖아. 다 똑같아. 그러면 흐름이 없겠다.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흐름 때문에 우리의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고저장단이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흐름에는 또 원칙이 있더라고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요.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흘러요. 강한 데서 약한 데로. 그렇죠. 그게 생명의 흐름의 원칙이에요. 근데 사망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돈도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반대 흐르면 세상은 반대로 흘러요. 가난한 데서 부한 데로 흐르더라고요. 빈익빈 후익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건 사망의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사망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면서 평등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평등은 뭔가 하면은요.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늘 보면 레위기 제가 제일 감동받는 건데 너 내 밭이라고 다 가져가면 안 돼. 내 귀퉁이는 남겨. 너 벌었으면 가난한 자도 좀 생각해야지. 떨어진 거 있으면 그 벌을 더 가난한 사람 좀 가져가게. 늘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그것이 부한 자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하면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한 건강한 평등이에요. 이건 혁명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셨으니까 성경의 창세기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받은 사람, 부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흐르게 되면 이게 생명의 흐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데서 평등으로 이루는 일이 있는데 세상의 평등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로마서 15장 얘기했는데 그냥 그 말씀이 좋아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예요. 제가 이제 그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들 집회할 때 제 설교 중에 하나가 많은 비평과 비난을 받는 설교 중에 하나가 고지를 정복하라 이르다. 욕 바가지로 먹었었어요. 고지론자라고. 그런데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열심히 해서 부자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면 좋지.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하면 좋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는 뭔가 하면 자랑하거나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약한 자를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안 섬기니까 밑에 사람 자꾸 치받으니까 세상 혼란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평등을 얘기하는 것 똑같은데 방법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평등이 안 이루어져. 전쟁만 일어나고 사람이 업다운 데서 밑이 위가 되고 이런 혼란만 생기지, 그건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평등을 넘어선
하나님의 공의로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는데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평등을, 정의를 외치는 자들은 가난한 자가 혁명을 통하여 있는 자의 것을 빼앗고 또 빼앗아서 자기가 부한 자가 되고 하는 일은 어지러운 혼란과 전쟁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 하신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세상의 평등과 다른 하나님의 공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기의 삶을 성실히 하여 하나님 혹 강한 자가 되면 늘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올포원 주제에 연관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평등. 근데 아까 장주희 아나운서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평등에 대한 요구 또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두 단어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무드를 이미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평등, 이거는 주로 오늘날 세상에서 터져나오는 많은 욕구, 거기하고 연관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옳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평등을 진짜 성서적인 평등 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평등이 어떤 게 진짜 평등이냐 그 얘기를 하면서 평등하고 공의 이 두 단어를 한번 화해시켜보고 접근시켜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 일을 했고 또 일의 내용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많이 임금을 받고 한 사람은 적게 받았다. 평등하지 않은 거지요. 이거는 차별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이 지불되는 게 그게 평등한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일한 노동과 또 동일한 일을 했고 그래서 똑같이 월급을 받았는데 근데 한 집이 가정 사정이 굉장히 딱해요. 부인은 아프고 아이 셋이 있는데 아이 셋은 다 올망졸망하고 또 부인이 병까지 걸렸고 그래서 이제 회사 사장님이 이 딱한 가정에 돈을 더 줬어요. 그런데 회사에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딱한 가정에 돈을 더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요점은 중요한 것은 평등에서 기계적이고 수치적인 동일함 이게 평등이 아니고 참된 의미의 평등은 사람에게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참된 의미의 평등일 것이고 그래야 이 평등이 하나님의 공의 쪽으로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건은 뭐냐면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평등이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여기에 참된 의미의 평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어디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한테 각기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 사람은 2달란트, 그 다음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 이게 이제 사람을 배려한다는 얘기죠. 기계적으로 보면 똑같이 그냥 그래 5 아니면 2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주인은 기계적으로 수치적인 평등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시고
재능에 따라 사람을 배려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래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21절, 23절에 보면 5달란트 맡았다가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게나 2달란트 맡았다가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게나 주인의 칭찬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의 어귀까지 아주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똑같이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5과 2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10이 됐고 이 사람은 4이 됐잖아요. 차이가 더 벌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얼른 달란트에 비유해서 맡긴 그 금액 또는 나중에 결과로 이제 진행된 그 금액에 얼른 눈이 가요. 근데 주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 주님은 5달란트 맡은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뭐 10이나 4이나 다 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황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 2 받았는데 나는 1 받았다. 그래서 이거 차별이다.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일 안 했다. 뭐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도 묵상하고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저는 봐요. 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비유라는 게 워낙 거기에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 액수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평등이 진짜 평등이려면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문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 아무리 수치적으로 기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시스템을 갖췄어도 그거는 반드시 사달이 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기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자체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 자체는 사랑이 이미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논리 사람의 이게 한계로는 공의 그러면 사랑이 동시에 같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다.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회에서 얘기하는 평등이 참된 의미로 평등이 되려면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밭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 이거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평등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공의 쪽에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평등과 공의가 이게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공평은 공의 그리고 평등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된 단어다. 한번 그렇게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거는 성경의 대전제고 그리고 그 멋진 예술, 그 멋진 하나님의 기술을 깨닫는 데서 우리 사람은 분노에 찬 그리고 박탈감에 몸부림하는 혁명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싸 안을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공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체험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또는 오늘날 시대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으며 인생 여정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의 관점에서 공의, 공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말, 성경에서는 속담이라고 말하지만 하여튼 유행하던 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시다. 이해가 되세요? 그 무슨 의미인지?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속담 다시는 말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속담이 너희 속에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속담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왜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보상해야 됩니까? 그리고 화를 낸 거죠. 그거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못하니까 이런 걸 해서 소문을 낸 거죠.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 좀 먹었는데 왜 내 이빨이 싫까? 그런 뜻에서 불평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8장 20절을 이하여 보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을 리가 없고 아무리 아버지라도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리는 없다. 나는 의인은 상 주고 죄인은 벌한다. 정확한 거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조상 탓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은 조상들의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형편없이 살았던 것을 보면서도 너희도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짓는 죄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것이 조상 탓할 거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권선징악,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시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기 핵심이 있어요. 자, 불의를 행했으면 심판 받아야죠. 고통 당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난 다 용서하겠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점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인 거고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흔히 헤세드라고 하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인자심이라고 번역하고요. 또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예. 거부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거죠.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 받아야 되고 거룩하게 선행을 했으면 상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죄 졌어도 회개하고 바로 살면 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기뻐하는 사람이다, 존재다, 그렇게 표현했으니까요. 하나만 더 읽어보면 이래요. 에스겔서 18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 심판을 안 해. 내버려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죽이세요? 왜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렇게 항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일까? 아니면 죄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하는, 즉 율법적으로 오차 없이 죄진 놈은 그거에 딱 정확하게 로봇처럼 딱 죽이는 것이 진정으로 공평한 것이냐? 내가 불공평한 거냐? 아니면 너희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공평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놈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나는 사는 걸 기뻐해.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냉혹한 재판관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은 아니십니다. 사랑으로 불타고 계신, 그러나 언제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냉혹하고 매몰찬 재판관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공의이시면서도 동시에 충만한 사랑이신 것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법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심에 감격하며 한평생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장 넘어가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발판을 내어주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그 사랑이 숨어 있는지를 이 세 분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인 평등과 얼마나 다른지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건가? 이렇게 악한 세상에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거든요. 차분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설교를 잘 이제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이 담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평등의 그런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의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 평등을 추구하고
불만을 양산시키는 지금 추세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보시는 그 마음과 그 관점은 어떠신지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는 벌써 진입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 이게 뭐 엄청나게 다가온다 그러니까요. 결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옆에 사람과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거 안 하면 우리도 나중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공동체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공평한 삶을 그리스도인들부터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돌아오니까요. 그렇죠. 네. 그 평등은 참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 평등이 어떤 정의하고도 연결되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들 설교 중에도 그거 나왔었는데 기독교의 평등에는 사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이게 둘이 참 어울리기가 어려운 개념인데 굉장히 둘이 합쳐져야 사랑 속에도 정의가 있고 정의 속에도 평등 속에도 사랑이 있는데 제가 그 앞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평등에는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등을 하기 위해서 뭐가 되면 증오, 분노, 그 다음에 정죄, 그 다음에 악, 거기서 악이 나와요. 평등에서 악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리어 평등이라는 정의라는 개념으로 가다가 정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해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정도로 세상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 정의를 얘기할 때 기독교적인 개념에 그 평등과 공의, 그 사랑이 들어간 우리 주 목사님들 얘기한 거 이제 저도 앞으로 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빠지면 평등도 평등이 아니고 정의도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평등, 공의, 정의 실현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고 모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그것을 있는 사회 조그만 이웃이라든지 우리 이 동네라든지 사회에서 실천하고 살면 좋지 않을까. 남보 어쩌고 저쩌고 할 것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비교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평등은 뭔지 정의는 뭔지 그 속에 사랑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는 우리도 못 보여주거든. 우리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가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있는가부터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거들을 좀 더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질문의 달인 두 분, 예리한 질문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평등하고 공의롭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질문 타임! 먼저 우리 지영은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서에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유다가 죄가 있었는데 바벨론이 더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시고 오히려 왜 유다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이 대체 그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 또는 평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등 이렇게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섭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심판 또는 세상의 마지막 날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해도 좋고요. 섭리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린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래야 저는 공의 또는 뭐 평등 이런 게 풀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어쨌든 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갚아도 주시고 또는 못된 사람 혼돈해 주시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공의 또는 평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죠. 근데 제 개인 경험으로도 언젠가 야, 저 사람은 진짜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렵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고 또 그러면 목사도 그런 사람 말씀할 때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변 사람 다 보기에도 그렇고 진짜 못됐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렇게 못된 사람한테 제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제가 목회적으로 명백하게 잘못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조금 기도하다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좀 더 성찰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를 좀 더 제가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서 서너 가지 경우의 수만 생각해도 그 사람을 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서너 가지만 생각해도. 근데 분노하고 또 막 그냥 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딱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상했다. 이거 하나만 욱하는 거고 예? 죽어도 내가 이건 용서 못해. 이것도 욱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유 그럴만 했겠지. 또는 아유 뭐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각도로만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서너 가지 수만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시편 139편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신뢰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해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게 물어봤지만 역시 이렇게 유연하시고 언제나 여유가 있으시고 네, 저도 다음 질문 김동호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를 들어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제가 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까부터 흐름을 탁 캐치하신 것도 저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멋진 비유 해주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제 내가 이 질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구약 시대도 율법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신약도 기록되고 말씀 위주로 돼서 이제 성경도 보편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들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또 이제 우리 같은 목회자나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런 선포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들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질문지를 보면서 신약 시대의 공의는 뭘까? 네. 이제 그런 얘기, 그 생각을 좀 다른 측면에서 해봤어요. 뭔가 하면 구약에는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니까 너 내 귀퉁이는 떼. 그렇게 하면 그냥 그 말씀에만 순종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율법인데 예수님 신약 시대로 오면서 그게 조금 더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세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그랬을 때 아까 지 목사님 설교하신 거나 내게 통해요. 사람에 대한 건데 그 율법적으로 내 귀퉁이를 떼라라고 하는 걸 의무로 얘기 안 하고 사랑으로 얘기하더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의 속에 벌써 거기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신약은 사랑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 그 공의가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포도원 주인 비유가 나와요. 거기 주인이 참 불공평한 분이에요. 그렇잖아.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한 사람이나 한 시간에서 똑같이 줬거든.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왔던 사람이 항의했어요. 이거 불공평하다고.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아. 내가 보기도. 내가 맞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다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식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면 생각이 똑같은 상황인데 주인한테 가서 당신 참 훌륭하다고 고맙다고 어떻게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냐고 대인 배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신약 시대의 공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 내 자식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그랬는데도 그거를 그 주인이 공평하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근사한 하나님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돼서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을 남으로 보고 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난 없어도 괜찮아요. 네. 나도 괜찮은데 어떻게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셨어요.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러니까 구약보다 발전한 신약의 공의의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네. 아, 정말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사랑하심이 공의에 어떻게 묻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라는 생각을 또 설교 말씀과 또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뭐 징계의 하나님. 제가 요즘 하나님이랑 흥칫뿡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등 돌리는 하나님의 모습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세 분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신지 세상을 사는 지혜를 네. 좀 탁 가져가고 싶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심판의 하나님하고요, 침묵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숨어 계신 하나님, 말씀하셔도 응답 안 하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600만이 넘게 학살당할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히틀러 나치 제국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거, 이거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때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학살을 당할 동안도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않으신 거죠. 사람들의 보기에는. 근데 그런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거기에 대한 무지무지하게 깊은 이해, 뭐 이런 또 깨달음들이 많이 얻어졌거든요. 하여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개를 좋아해서 그 요크셔 테리셔 그는 참 이쁜데 그 길렀는데요. 숨으면 찾더라고요, 자식이. 되게 재밌어. 그리고 아이 기르면서 숨바꼭질 안 해봤어? 안 숨어봤어? 그 쥐는 숨고서 뭐 하나님 좀 숨었다고. 하나님이 숨으시는 건 찾으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잖아? 그치? 네. 하나님이 이제 그럴 때 찾는 걸 저렇게 힘든데 이제 내가 안 보이니까 찾으러 다니네. 네, 그럴 때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침묵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는데 도무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로버니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딸 들린 딸 고쳐달라니까 난 이해 안 되는 말씀 하시더라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거든. 이방인은 개라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수로버니게 여인을 개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수로버니게 여인이 우리보다 나아. 자네의 떡을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괜찮다고. 근데 그때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그랬더니 너 이래도 나 찾을 거야? 이렇게 모욕적으로 그래도 나야? 그럴 때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될 때 우리 믿음은 커지잖아. 숨어 계실 때 쫓아다니면서 믿음이 크고 개라고 그러는데도
구수력이라도 주세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수가 계셔서 그렇습니다. 삐져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가서 얼른 찾아. 뭐 짝짝거리하고 나가야겠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는가, 살아 계신가라는 주제로 올포원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졌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게 되셨는지 듣고 싶어요.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한 3년 남았어요. 은퇴할 때까지. 37년, 38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한 4-5번 목회 여정 중에서 있었던 거가 기억이 나요. 많이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또는 엄청나게 돈으로 했는데 그 재산 다 말아먹고 고생을 많이 한 가정이라든지 물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길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정말 안 돌아올 때에는 그렇게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두들겨서라도 당신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공의의 그 질문지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십자가 생각을 엉뚱하게 했어요. 그 지목사님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의 얘기할 때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의와 사랑이 있었다는 게 이제 그 얘기였는데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이 참 많아요. 이 모든 면에서 제가 아내한테 하늘이 뚫린 것 같아 그런 복을 받았는데 혹시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다는데 그중에 1등이 뭐야? 라고 하면 난 0.1초도 안 걸리고 대답할 수 있어요. 사모님이요? 아니. 조금 더 영적인 거야. 그 하늘이 뚫려서 아내는 하늘이 뚫린 건데 굉장히 목사다운 대답이야. 속죄. 그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이제 그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옆에다 썼어요. 하나님 나한테. 근데 그게 공의잖아.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에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공의 실천하시고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서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게 최고의 공의지 뭐. 죄인인데 죄값 당신이 치르시고 내가 붙잡으니까 사랑으로 사람 되게 하시고 돌인데 옥이라 그러시고 흙인데 불 켜시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굉장히 목사다워졌네. 은퇴하실 때 되니까 철이 드시는 거야. 죽다 살아서 그래.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김동호도 목사님 표현하시기 김동호도 이만큼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김동호 목사님이니까 그만큼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나타난 것만 보고서 그러는데 그 전에 내가 누군지는 모르잖아. 저는 진짜 밑바닥 인생이었거든요. 모든 면에서. 내가 공부를 잘했나, 인간성이 좋았나, 성격이 뭐든 거의 장애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1시간 더 하죠. 네. 나는 내가 신기해. 내가 신기해서 그렇지. 예. 예.
방청객 분들도 울고 저도 울고 분들도 울고 목사님 얘기 전해주시는데도 이렇게 눈물이 좀 섞여서 오늘 은혜롭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신가라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물음표를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의 도전으로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세 분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CBS 올포원은 성경 인물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주인공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인데요. 참 궁금한 게 예수님은 열리라는 마르다는 두고 발치에 와서 앉아있는 마리아를 왜 칭찬하셨을까 항상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외치고 마칠까요? 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